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을 밝히셨으므로입니다. 주보에 있듯이 눈을 밝히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여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주인집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인데 이제 생명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왜 집에서 쫓겨났는가, 하갈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성경에서는 옛날 버전엔 희롱했다라고 나오고 개역개정에서는 놀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라가 이제 여주인이 그걸 참지 못하고 쫓아내죠. 왜냐하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억이 더 있어요. 무슨 기억인지 아시나요?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라는 임신을 못했는데 하갈은 임신을 했어요. 그 전에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당시에. 그런데 하갈이 여종인 그 상태에서 사라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갈이 임신했을 땐 나를 업신여겼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내 아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쫓아내는 게 이 당시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아들에게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하갈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이스마엘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비교해 보시자면 약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미리 하셨던 약속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의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광야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있고, 그리고 차마 내 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볼 수 없어서 성경에 보면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딱 당겨서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진 딱 그 정도 거리래요. 그러니까 저만치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내 자식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갈이 딱 이 상황이고 이스마엘은 또 그 엄마를 보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하갈이 지금 한 가지를 기억을 못하고 있죠. 좀 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땐 굉장히 기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에 딱 던져지고 광야 같은 시간이 딱 들이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 눈앞만 캄캄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이 땅에서의 현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갈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의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사자가 위로해줘요. 두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였어요? 샘물이 보인 거예요. 하갈이 그렇게 울면서 찾아도 없던 샘물이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제목과 같이 이것을 집중해서 보려고 그래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게 하나님이 딱 여시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생명에 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21장 15절과 16절 그 앞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지금 하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자기만 죽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 새끼가 저기서 죽어가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다 보니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 그 물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PPT에는 없겠지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돼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샘물이 보였죠. 죽음뿐인 인생이 생명을 찾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상황인데 21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밝히셨을 때 보이는 샘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샘물을 주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샘물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사자가 왔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뭐냐면 창세기 21장 17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자, 오늘로 치면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이 땅에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샘물과 같은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과 확인하길 원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샘물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이 떠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복음의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눈이 뜨여지고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생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인생에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사건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샘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그 생명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님의 외침을 잘 들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물론 이 말씀은 성령을 염두에 두고도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어떤 목마름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목마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라 하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말씀과 의미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샘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싶은 거 아무리 유튜브가 유박사님이라고 요즘 오늘날 불려줘도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말씀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에만 열리는 계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상황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라요. 어떤 것이 눈을 가리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납니다. 달리 말하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갈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민족을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스마엘에게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삶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21장 19절에 볼까요? 21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죠. 이때 하갈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갈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6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하갈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언제 가치가 있죠? 언제 약속이 가치가 있어요? 약속은요, 약속으로 지켜졌을 때 가치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냥 헛말들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약속처럼.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언제 밥 먹어야지. 그 밥 먹어야죠. 그 언제가 언제냐고요. 빈말들 되게 많이 해요. 약속 같지 않은 약속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기대어서 약속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걸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오늘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들을 하셨다는 것, 그 약속이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궁금하세요? 제가 간혹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 인생의 뜻이 뭘까 할 때 꼭 뭐 은사 받은 사람들 찾아가는 분들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신앙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건강한 신앙 가지고 계신 분 전 못 봤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그런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예언 은사 받았다 그럼 그런 분들 찾아가는 분들 저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당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이 안에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이 다 들어있고 이 안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있는 뜻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그 뜻이 지켜지겠습니까? 내 속에 내가 듣고 싶은 말 찾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말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오늘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궁금하시면 말씀 피셔야 돼요. 유튜브 찾아보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득한 이 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약속들에 눈이 뜨여지셨으면 좋겠어요.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다시 한번 뜨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해요. 16년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이거는 명확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에 푹 빠져보세요. 세상의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기도에 빠지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내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뜨여집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로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19편 18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이 밝혀졌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이런 것들도 다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갈을 통해서 눈을 열게 하심으로 하갈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눈이 밝아지고 샘물을 보게 되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갈은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는 성경 말씀을 말씀드렸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에는 박사가 있더라고요. 네, 신학 박사, 성경 박사. 예전에 영문학과 교수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문학을 할 때 필독서는 성경이래요. 네. 그러니까 필독서로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 멀리 계신 것 같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에게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 상황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현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는 내 삶에서 나 혼자 막 아둥바둥 하는 것 같고 내가 죽어서야 가는 나라가 천국인 것 같고 이렇게 멀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하갈은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더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죽으면 내가 천국으로는 받아줄게. 삶 속에선 네가 네 일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눈이 띄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결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죠. 하나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 샘물을 마실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막 목말라서 이제 죽음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딱 보여주시고 냉수 한 잔 딱 마셨을 때 그 느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생명에 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난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영안이 열린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바로 잡혀서 보게 돼요. 그걸 어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자리예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왜곡된 것들이 밝아지고 밝히 보이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시는 그런 성도 그리고 IM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